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난 참아들 디모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은 그 가족 이야기와 그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앞부분에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용기와 위로와 회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내가 생각하여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그렇게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므로 바울 사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또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렇게 말하므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디모데의 굳건한 근본을 터치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디모데 목사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디모데 목사는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목사. 디모데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었을 것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눈물이었을 것이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어쩌면 몸부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승태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요즘 한 달 동안 서울 담임 목사가 없는 빈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 계시면 식사를 좀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일찍 어제 필리핀에서 아침에 돌아왔기 때문에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목사 있으면 좀 한 분 소개 좀 시켜주시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교회가 교인들이 한 300명쯤 되는데 이번에도 또 담임 목사 청빙에 실패했답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한 6개월 동안 지금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소개해줄 목사는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디모데와 같은 목사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떤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일까? 19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인 침례교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니까 스펄전 목사님 좀 좋은 목사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는데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스펄전 목사는 내가 아무리 그 청빙의 조건을 읽어봐도 이 땅에는 거기에 적합한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한번 좀 연락해서 천사를 한번 모셔보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목사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디모데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다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첨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사회는요, 목의 사회입니다. 목의 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후손들은 다 유태인에 입적시켜 줍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후손들은 유태인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죠. 목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그들에게서 믿음을 유전으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가문 이름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은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금년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설교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을 끝에 다 붙였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는 성경, 불과 그렇게 크게 많지 않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52주 동안을 다 끝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가정이 행복한 교회, 가족이 행복한 교회, 가정이 행복한 교회, 그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자 국민일보에 참 묘한 광고가 났습니다. 며느리감을 찾습니다. 그런 광고가 하나 실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덕망 있는 가정의 이남 일녀 둘째 아들입니다. 경영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보다가 늦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할 기회도 있었지만 이 또한 시기를 놓쳤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인물, 인성이 다 칭찬받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지혜를 갖추었고 건실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45세이고 키는 175cm고 준수한 용모입니다. 자식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대릴 사위도 괜찮습니다. 어미의 마음입니다. 잘 어울리는 배우자감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010-4571-1000.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스러웠습니다. 물론 다 중매로 결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5세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지 175cm에 학벌이 좋고 인성이 좋고 인물이 좋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렇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남의 집 일이지만 제게는 딸이 없으니까 시집 보낼 일도 없으니까 괜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건 저의 책임이 아니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쨌든 가정을 잘 꾸며나가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신문에 광고까지 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가족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에 아동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와 같이 드려집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시간, 따로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끝이 나면 같은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다 행복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아부부터 노년부까지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서머나교회 목사인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또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우선입니다. 부모 그리고 자녀, 형제, 자매가 우선이 아닙니다. 부부가 가장 우선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유교 문화의 전통으로 부모와 자식들이 우선인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거 중요시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부부가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또 많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남편은 부모가 우선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내는 자식이 우선입니다. 자식을 낳아놓으면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 자식이 우선이죠. 거기 매달립니다. 근데 반면 남편들은 주로 부모를 섬기는 일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부부가 서로 다른 주머니를 차고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최고입니다. 자식들은 그 다음 순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도 그 다음 순위에 있어야 되죠.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요, 결단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가서 살다 왔는데, 남들은 다 부부가 왔는데 저만 싱글로 갔습니다. 집사람이 좀 건강도 안 좋고 싱글로 갔더니 이게 어두워지기만 하면 외로운 거예요. 뭐 집에 있다고 아내가 뭐 저에게 뭐 잘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괜스레 어두워지니까 영 쓸쓸하고 불안하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TV 틀어봐야 방송 하나 MBC 뭐 YTN인가 뭐 MBC 방송 통해서 하나만 딱 나오는데 맨날 그거 볼 수도 없고 빨리 날만 밝아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내한테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자식 잘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효도를 받을 수 있을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내에게 잘한다고 뭐 부모에게 잘한다고 부모가 끝까지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결국 마지막 남는 사람은 부부밖에는 없어요. 부부가 잘해야 됩니다. 조금 안 맞더라도 좀 맞춰주고 조금 짜증나더라도 좀 좋은 말만 해주고 좀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서문화교회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렇게 사랑이 있는 부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한 부부가 되면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사도 부부싸움 안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부부싸움 하죠? 근데 제가 부부싸움 토요일 날 했어도요, 강단에 쓸 때는 전혀 얼굴의 표정을 안 바뀌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는 평생 부부싸움도 안 하는 줄 알지만 저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젊어서 하는 거지 나이가 먹으면 그냥 안 하더라고요. 별로 싸울 일도 없고 싸워서 도움될 일도 없고 만성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서로 지나가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부부가 가장 중요한 가정의 행복의 요인입니다. 또 우리 서문화교회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한 우리가 부부애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부부는 닭살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도 하고 좀 눈총도 받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닭살 부부가 난 평생 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저러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부부 생활을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결혼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매일 등 돌리고 자고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결혼해도 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멋있는 부부의 모습을 좀 보여줍시다. 그럼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나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연예인인 코미디언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탤런트가 된 이정수라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책을 하나 폈는데 결혼해도 좋아 그런 책을 폈어요. 근데 이 책을 저술했는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언제든지 파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긴 해도 여차하면 그냥 그만둬 버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70%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과 30%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의 책에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혹시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먼저 결혼하는 우리 집에서는 싸우십시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절대로 싸운 내색하지 마시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면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애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는 이거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많은 이유는요, 부부가 참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미래가 밝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세 분의 목사님이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는 평균 연령이 75, 6세래요. 그분이 60대 초반인데
자기 부부가 제일 젊대요. 그래서 젊은 목사 부부라고 그러는데요. 나보다 한 살인가 두 살 더 많은데 젊은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영문을 몰랐어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동부 예배도 없고 중고등부 예배도 없고 청년 예배도 없대요. 유일하게 있는 게 어른 예배밖에는 없대요. 근데 교회는 역사도 깊고 교인들도 그래도 좀 있어서 운영이나 뭐 대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대요. 3년 전에 그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핵심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상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시대. 우리만 잘 돌보세요. 교회 돌보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늘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분이 심심하면 수표 한정식을 준대요. 쓰시라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은 교회가 더 약해지지도 않을 거고 뭐 조금 일찍 떠나시는 분이 계시지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아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 교회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자식들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사위도 없고 손자 손녀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미래가 밝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후손들도 멋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좀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떠나보내지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가. 다 문제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뭐 자식들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몇 %인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영향력을 잘 못 미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시어머니 시아버지 교육 시기를 전화하지 말아라. 어떻게 사냐고 묻지도 말아라. 왜 안 왔냐고 묻지도 말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가문이 같은 교회를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불편함도 있어요.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왜 부모는 안 돌보면서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냐, 그런 말도 들을 수, 왜 우리는 안 돌보면서 그렇게 형네는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느냐, 동생네는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결혼시킨 사위가, 결혼시킨 며느리가 얼마나 집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1년에 많으면 10번이겠죠. 물론 뭐 재산이 많으면 20번 올 수도 있고 30번 올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믿음이 없는 교인이라도 교회는 오니까 손자 손녀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딸도 보고 아들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실에 앉아서 집사님들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 손주 녀석이, 손자 녀석이 어떻게 문 열리는데 빼쩍 쳐다보더니 날 보고 씩 웃는 거예요. 겨우 걸어다니거든요. 할아버지를 얘가 아냐 모르냐, 내가 몇 번 우리 며느리한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얘가 씩 웃더니 내가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안겼어요. 문이 닫히니까 놀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문을 쭉 하니까. 그래서 문 열고 나가서 며느리한테 줬습니다. 이 한 주에 한 번씩 아들 며느리 보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아들 딸 보는 것도 그게 참 큰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노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교회 정책을 세우면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서머나 교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효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효도하십시오. 서문화교회는 노령의 성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케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젊어서 교회에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식보다는 교회가 더 그분이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월이 가서 늙었습니다. 사회에서 벌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큰일이 있으면 그분은 직장도 팽개치고 와서 교회를 돕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늙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근데 리타이어했습니다. 은퇴해버렸어요. 교회에서도 누가 그를 교사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유원트 유어라든가 그렇게 써있던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게 뭔가를 몰라요. 한글로 반드시 밑에 써줘야 돼요. 중등부. 아마 나이 먹은 사람 오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좀 하긴 합니다만, 늙으니까 교사로 불러주는 데도 없고 목자 해달라고 하는 목장도 없고,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자니 미끄럽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방대원으로 가려고 해도 목사가 젊은 목사로 바뀌니까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랜 동안, 일평생 동안 교회에 헌신했으면 교회가 그 사람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양관을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분들은 수양관에 오셔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더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또 혹은 치매가 심해지면 요양원으로 가셔서 국가의 보조를 받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양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까지 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 우리 서문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참 되면 좋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끝난 분들이 오셔서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서문화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늙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저는 젊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일생 동안 교회에 헌신했으면 교회가 적어도 삶은 책임져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문화교회는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남편을 우선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수적이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또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남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 우두머리, 그를 존경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질서가 곧 새로운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도 대통령 우리가 함부로 이름 부르서는 안 됩니다. 끝에 꼭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꼭 님자를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님 부를 때도 꼭 무슨 자 무슨 자라고 해야지,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성부터 이름까지 쫙 불러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 그런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미래가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문화교회는 가문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문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가는 교회, 자자손손 후손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폭넓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죠. 서문화교회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투자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 부목사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우는 걸 많이 썼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지혜롭게 잘 써야지, 이제 와서 돈 없다고 하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올릴 테니까 올리고 후반기에 좀 덜 쓰고 공과비를 거기서 지출하면 어떠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젊은이를 위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투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머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소비기관이 없습니다. 소비기관이 없어요. 투자해야 된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서머나 교회가 두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복장하는 거고 하나는 여름 성경학교 교육기관 하는 겁니다. 수련회를 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이 자유롭게 자유복장으로 오셔도 됩니다. 벌써 2주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언제 자유복장합니까? 더워서 힘듭니다. 왜 힘드냐 그랬더니 에어컨 틀면 여자들은 춥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양복 안 입고 올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유복장을 빨리 해주십시오. 아니 7월 말이나 돼야지 자유복장을 하지 벌써 더워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자유복장합니다. 대신 여기 서 있는 사회자와 또 여기 서 있어 설교하는 분들은 7월 말까지는 양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8월 달 한 달 내내 자유복장하고, 설교자도 그렇게 하면 사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나 교사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죠. 매년 여름 성경학교하고 매년 여름 수련하는데 얼마나 성장했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똑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줄었는데 숫자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조 원을 쏟아붓는 출산 정책이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일찍부터 출산율이 저조했던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일본의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일자리가 3개면 대상되는 젊은이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10년이나 15년쯤 가면 일자리가 3개면 우리나라도 어쩌면 1명, 어쩌면 2명밖에 대상자가 없을 거예요. 그 빈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 차지하고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면 아이가 없는, 젊은이들이 없는, 어린아이가 없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족이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정책을 실행할 것이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가족이 모두 행복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협조해 주시고, 또 젊은이들은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 한 5명씩 낳으시면 우리가 안아주고 입혀주고 옷도 사주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좀 하면 좋을. 5명 많지 않은데요, 우리 때는 보통 한 타스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발전했는데 1명 낳고 2명 낳아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많이 낳으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이고, 또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에 행복한 서머나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